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2장을 통하여서 청지창조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말씀해 주셨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선악간의 판단은 누구에게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는 판단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 선을 도모하며 살아가면 되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선을 도모함으로 맡겨주신 세상을 통치하고 경작하는 것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 나의 정체성이 어떠함을 얼마나 마음 깊이 묵상해 보셨는지요? 나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며 들어야 할 자임을 항상 명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당신의 마음을 잘 담아 놓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 살펴보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옮겨 담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경영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대한 내용을 개요적으로 간단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주제를 담고 있는 서사, 한 편의 서사지요. 뱀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대화를 시작하면서 서사는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하나요?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뱀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게 된 아담과 하와의 그 두려움을 가려주시는 것으로 사건은 종료가 되지요. 배경은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자를 찾아와서 유혹하는 뱀. 이 뱀에게 여자가 끌려갈 거냐 안 끌려갈 거냐, 사건은 어떻게 전개되나요? 여자가 끌려가는 것으로 사건은 전개가 됩니다.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될까요? 버림받았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자를 찾아가셔서 스스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자극해 주십니다. 사건은 절정에 이릅니다. 죄를 지었으니 뭘 해야 돼요? 벌을 받아야죠. 남자와 여자 그리고 뱀에게 각각 징벌을 선언하십니다. 그걸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인데 그 여자와 남자의 수치를 가려주심으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으로 사건은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서사는 픽션일까요? 논픽션일까요? 픽션이라면 꾸며낸 이야기, 드라마일까요? 아니면 논픽션, 사실일까요? 헷갈리죠?
픽션이라고 말을 하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면 제가 자유주의자가 돼요. 자유주의 신학자가 돼요. 만약 논픽션이라고 하면 고리타분한 보수라고 평가를 듣게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논픽션, 사실이다 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로 봅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보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서사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서사가 픽션이냐 논픽션이냐, 꾸며낸 이야기냐 사실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주제가 중요한 거예요. 서사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주제가 중요하다고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서사가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 픽션이냐 논픽션, 꾸며내지 않은 이야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해요. 픽션이라고 보아도 주제를 제대로 찾았다면 저자의 의도를 잘 이해한 것일 것이고, 논픽션, 사실이라고 말할지라도 그 주제를 못 찾으면 허탕이 아무 의미가 없죠. 이것을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보았을지라도 주제를 못 찾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픽션, 논픽션 따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저는 논픽션이라고 본다고요. 사실로 본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주제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사가 가지고 있는 주제는 뭘까요? 자, 2장과 연결 지어보죠. 이 두 사람,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지구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물들 속에 보냄을 받았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은 형상 역할을 해야 돼요. 어떤 게 형상의 역할이죠? 들어야 돼요. 들은 대로 다스려야 돼요. 만약에 듣지 않고 다스리면 그건 뭘 하는 거예요? 듣지 않고 통치자의 지으신 이의 말을 듣지 않고 임의로 통치하게 되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지역만큼은 내게 맡겨진 거니까 내가 임의로 하겠다는 거죠. 쿠데타예요. 두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하는데 지금 누구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뱀의 말에 솔깃해진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누구의 말에 솔깃해졌어요? 여자의 말에 솔깃해진 거예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그들이 뱀의 말에 귀가 솔깃해지고 뱀의 말을 듣고 전하는 여자의 말에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들은 성공적이었나요? 실패적이었나요? 실패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주제를 유념하여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동안에는 벗은 몸이었지만 아무 문제 없었죠?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듣게 되는 그 순간, 뱀의 말에 넘어간 여자의 말을 듣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온 것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이제 우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나요? 두려움을 감춰보려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보았지만 그것은 해가 나면 금방 부서 없어져 버릴 것들이죠. 이런 주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그들이 뱀의 말을 듣고 말았다는 이 주제를 유념하면서 오늘을 설교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두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을 안식하게 해드리고 자신들도 안식하여야 할 그들이 두려워함으로 안식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안식하지 못하게 했고 스스로도 안식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누구의 말을 들었기 때문인지를 먼저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누가 누구를 찾아왔어요? 뱀이 여자를 찾아왔어요. 왜 남자를 찾아가지 않고 여자를 찾아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가지고 또 뭐 여성은 귀가 얇으니다니 뭐 또 이렇게 인류학적으로 접근해서 여성의 뭐 약점, 아니요, 여성들이 남성보다 귀가 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그죠? 이걸 성차별로 이해를 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여자는 남자하고 달라서 이런 데서 규정 지으면 이건 심각한 오류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남자를 찾아갈 수도 있고 여자를 찾아갈 수도 있는데 하필 여자를 찾아간 것으로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대화를 시작합니다. 뭘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대화의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뱀이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이야. 무엇을?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네가 그것을 먹는 날, 네가 그것을 먹을 때 너희의 눈이 밝아질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네 눈이 밝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두 번째는 네가 선악을 아는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걸 걱정하셔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아담과 하와의 눈이 2.0에서 7.0으로 올라가나요? 이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는 그런 뜻은 아니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 속에 감춰진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성경을 읽을 때 글자 그대로 읽어서 오해하게 되면 이상하게 성경이 꼬여가니까 글로서 읽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눈이 밝아진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과 연결이 되겠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만 듣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 것도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지 않는 것도 듣게 되는 것을 뭐로 표현한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지요. 눈이 밝아진 것. 흔히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바람도 피워본 사람이 피워본다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성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받고 또 성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성에 대하여 이상한 것을 보고 교육받아 두면 어떻게 돼요? 커서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는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게 되고 듣지 않아야 될 것을 듣게 된다는 것에 감춰진 본래의 의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되어버릴까? 근데 하나님은 선악을 아시지만, 악한 것도 아시지만 악을 배척하고 행하지 않을 능력이 있으셔요. 근데 사람은 형상이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선악을 아는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사탄의 말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염려하셔서 너희들은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뱀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소개해 주고 나니까 안 들었을 때보다 들었을 때 여자의 마음이 어때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 볼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해.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그러니까 돈도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지 않는 것도 좋지만 높은 자리에 앉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꼽셈도 못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 장관에 앉아도 되겠지요? 앉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앉으면 안 돼요. 왜? 통계를 모르고서 나라를 경영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그 자리에 앉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러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귀가 솔깃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뱀의 말을 듣고 말았어요. 먹고 만 것이죠. 자, 여자는 그렇다 치고 남자는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여자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여자가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주면서 무슨 말 했을까요? 생략. 무슨 말을 했을지 짐작이 됩니다. 이거 먹으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됐어요? 먹었어요. 왜 먹었을까요? 여자 말 거역하면, 거기 또 뭐라고 말했나요? 좀 전에 너는 내 뼈 중의 뼈, 내 살 중의 살이라 해놓고 이건 먹으라는데 그거 안 먹으면 혼날 것 같아서. 요즘은 여권이 신장이 돼서 부인한테 혼날 것 같아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행복하게, 시끄러운 게 싫어서 여자 말을 듣고 만 거죠. 누구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아내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판단해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서 아내의 말이 잘못이다, 아니다, 판단 좀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아내의 말이니까 믿고, 여자 말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 떡이 생겨. 그럴 것 같아서 그냥 듣고 만 거죠. 두 부부는 결국 어떻게 됐나요? 눈이 밝아졌어요. 2.0에서 7.0이 됐어요. 그죠? 사람 속 마음조차도 알아본 거예요.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된 거죠. 지금까지는 벗은 거 몰랐나요? 시력이 0.1밖에 안 돼가지고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몰랐을까요? 아마 0.1밖에 안 됐다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게 된 거예요. 자신들이 한 행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뭐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되고 말았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오늘날 이 두 사람은 어디에 귀가 솔깃해졌나요? 무언가 그럴듯한 것에 귀가 솔깃해져요. 내가 들어봐도 가짜는 일에는 귀가 솔깃해져요? 안 솔깃해져요? 내가 들어봤을 때 가짜는 얘기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그러죠? 그런데 그럴듯한 얘기로 다가왔을 때 그게 문제예요. 그럴듯한 얘기.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젊은이들에게 직장이에요. 한 자리 줄게. 한 자리 줄게 그러면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한 자리 줄게. 한 보따리 안겨줄게. 돈 좋아하는 오늘날 한 보따리 안겨줄게 그러면 잠시간 눈 감고 불법을 거침없이 저지르고 말아요. 내연녀의 사주를 받아 내연녀의 남편, 본 남편을 청부살인하는, 그것도 가능하죠. 사업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귀가 솔깃해져요. 이 두 사람은 어디에 귀가 솔깃해졌나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에,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자가 되고 싶은 그것, 그 자리에 앉고 싶은 욕심, 그것을 쟁취하고 싶은 욕심, 그것에 귀가 솔깃해졌고 결국 그것을 선택하고 말았던 거예요. 자리, 재물, 자식의 미래 보장, 그럴듯한 거죠.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것들에 귀가 솔깃해질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내가 남편의 아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바람을 피우게 돼요. 내가 한 아내의 남편임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다른 여자를 보고 흑심을 가지게 돼요. 도지사나 되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부인을 두고 바람을 피울까요? 연인 관계였다고요? 뭐가 아쉬워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남편으로서의 정체성, 아내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자식으로서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를 무시해요.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게임하느라고 아이가 며칠을 굶었는지도 모르게 돼요.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담과 하와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린 결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됐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줄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했던 거죠. 스스로 존재할 수 있을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돈만 있으면 돼. 내가 그 자리에만 앉으면 될 것 같아요. 착각이죠. 그 자리에 앉아도 감옥 가기 쉽상이에요. 그거 손에 넣어도요, 불에 타서 대형각 빌딩처럼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지고 불이 나서 물에 떠내려가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고 말 것들이.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실망하겠죠, 그죠? 저걸 내가 자식이라고, 저걸 내가 피조물이라고 키웠어, 만들었어, 이 세상을 맡겼어. 하나님께서 엄청 실망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버려버리고 새로 지을 것 같아. 그러면 누가 실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실패했지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보실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실패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세상이라면 월권 행위를 한 형상들을 쿠데타를 일으킨 존재라 하여 어떻게 할까요? 감옥에 가두거나 처형해버릴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총독으로, 다른 영조로, 다른 형상으로 바꿔버리든지. 그러면 그 통치자는 스스로 실패자임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겠죠. 하나님은 그런 실패한 통치자가 아니세요. 실패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떻게 하시나요?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언제요?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바람 부는 선선한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저지른 행위가 있잖아요. 숨었어요. 어떻게 하고? 부끄러움을 가리고 숨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불러주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무서운 목소리였겠어요? 따뜻한 아버지의 목소리셨겠어요? 아버지의 목소리셨을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시는 것 같은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네가 어디 있니? 네가 왜 거기 있니?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전에도 벗고 있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두려워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벗었다는 말이 그냥 벗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빨가벗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행동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걸 벗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두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나무의 열매를 먹었니? 나무를 먹었니? 먹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말했기 때문에? 여자가 말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여자는 뭐라고 말하나요?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책임 전가하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자백을 받아내셨어요. 그죠? 그들에게. 그들의 자백, 남자는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여자는 뱀이 먹으라고 해서 라고 자백을 했는데, 이 자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으로 이해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무를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자백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여자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또 뱀이 먹으라고 해서 라고 말한 것을 들어보면 책임 전가 같은데, 사실은 그 말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먹었다라는 게 담겨져 있잖아요. 내가 먹었습니다. 자, 책임 전가로 보아도 좋기는 할 것 같아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먹었다라는 것,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전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건 누구 때문이다? 당신이 지어주신 저 존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담겨 있긴 하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 고백을 받아내신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그래, 니들이 잘못한 거 알지? 죽어 라고 말씀하시며 실제로 죽음을 얘기하십니다. 죽음을 얘기하셔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지어 입히셨대요. 무엇을? 가죽옷을. 가죽이면 인조 가죽일까요? 짐승 가죽일까요? 짐승 가죽. 짐승 한 마리가 희생이 된 거예요. 그죠? 인조 가죽이었다면 짐승 한 마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진짜 가죽옷이었기 때문에 짐승 한 마리가 희생이 되었습니다. 여기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말의 의미를 좀 살펴보죠. 무엇과 비교가 되나요? 남자와 여자가 부끄러워서 감추려고, 벗은 것을 감추려고 지어 입었던, 무화과 나무로 지어 입었던 그 치마와 대칭되는 것을 보게 돼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던 그것은 스스로 자기 수치를 가려보고 자기 두려움을 가려보겠다는 것이었는데, 가능한가요? 왜 가능하지 못한지는 이 가죽옷과 대조가 되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죽옷은 비교적 그 효과가 긴 반면, 무화과 나무로 만든 치마는 효과가 짧겠죠. 대조되는 것을 보면서 영원한 것, 영원하지 못한 것으로 보죠. 되나요? 그래도 될까요? 그래요. 사람이 스스로 만든 것은 영원토록 그의 수치를, 그의 두려움을 가려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은 영원토록 그의 두려움을 가려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책은, 니네들이 그 두려움을 감춰본다고 감춰봐야 감출 수가 없어. 내가 너희들의 과오를 감춰주지 않으면, 그것을 덮어주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단다 하는 것을 밝혀주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죠. 그래요. 그들은 잘못을 하고 숨었어요. 숲속에 숨었고 그 두려움을 가려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과오에 대하여 가릴 수 없고 두려움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려주셔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가려주셔야만 해요. 짐승 한 마리가 희생되었다면, 그의 두려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 한 마리가 희생되었다면, 오늘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그가 누구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가려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누구의 죽음이 전제가 되었나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전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죽으로, 예수님의 인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주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임을 잠시 망각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염라대왕이 두려웠고 심판주가 두려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음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기며 남은 세월 살아가면서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권위를 회복하였으니 만천하의 하나님의 형상됨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로 우리가 다짐해 봅니다. 주여, 이런 우리의 마음 주께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의 손길 한 땀 한 땀 닿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천하에 잘 드러내어 놓는 그런 당신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어문짓이나 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나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마음에 겨워서 아버지의 뜻을 좇아 내게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겨워서 행동을 결정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여기 이 자리에 있으니 주여 보시옵소서. 그리고 등을 토닥여 주시옵소서.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따뜻한 체온이 성도들 면면이 느껴가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되 지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일어서고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의 배가 채워지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어 성도들 헌금 드리기를 참 잘했다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